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제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아멘. 네,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는 우리가 다 잘 알죠.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성탄절을 지킨 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켰다 하는 거 기록이 있습니다. 대략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이제 짚어서 지킨 것은 대략 한 3, 4세기 경부터라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생일이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냐 그럴 때에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굳이 따져보면은 12월과 1월 사이, 1월 뭐 거기 어디쯤일 것 같습니다. 12월 한 20일 무렵부터 아마 1월 10일 그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하는 거죠. 성탄절, 영어로 하면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메스, 그러니까 예배나 또 이제 미사를 뜻하는 그 메스와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라이스트가 합쳐진 그 합성어죠. 정확하게 하면은 라틴어 크리스투스와 마사, 이것이 또 이제 합쳐진 그런 용어입니다. 이 세상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 뭐 그런 뜻이 될 겁니다. 따라서 성탄절은 선물 받는 날, 노는 날, 그런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심을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예전에는 새벽송을 돌기도 이제 했죠. 밤 12시에 24일 날 저녁에 교회에서 주일학교 또 청년들 발표회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다가 12시가 되면은 교회의 십자가 밑에서 또는 트리 아래에서 함께 찬양을 하고 그때부터 성도들의 집을 돌아다니면서 새벽송을 했습니다. 새벽송을 다 돈 다음에 교회에 모여서 다시 새벽 예배를 하고 낮에 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했던 것이 정말 엊그제만 같은데 지금은 교회마다 새벽송 자체를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새벽송을 둘러 가게 되면은 그 경찰서나 주민센터로 민원이 들어가요. 시끄럽다고. 그러면은 또 이제 와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들은 또 어떻습니까? 아파트에 사는 분들 신방 한번 가려면은요 참 힘듭니다. 방문객이 들어가는 그 뭡니까 출입구가 따로 있어요. 거기 가서 배를 눌러서 몇 동 몇 호 신고를 하고 문을 열어주면 들어갑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번에는 아파트 현관에서도 막힙니다. 들어가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거대한 교도소 같아요. 우린 다 교도소에 사는 사람들 같아. 네.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격리돼서 우리가 살아야 되나? 그만큼 세상이 험하고 서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됐다 하는 반증이겠죠. 뭐 이제 그건 여담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정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을
막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찬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새벽성을 돌면은요, 일단 교인들 집을 이제 가잖아요. 근데 교인이 아닌 집에서 들어오라 그래요. 들어와서 먹을 것도 주고 마실 것도 줍니다. 심지어 용돈까지 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만큼 사회가 좀 열려있고 좀 푸근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요즘처럼 그렇게 아주 각박하지 않은 그런 시대. 먹고 살기는 힘들어도 참 마음은 푸근했던 그런 시대였다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이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바로 그때 처음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한 사람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들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하늘에 나타난 천사들이 전하는 구주 탄생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그 메시지, 누가복음 2장 11절에 있는 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구주 탄생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셨다. 그리고 뒤이어서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주 탄생의 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노래로 불렀습니다. 첫 번 크리스마스 캐럴이죠. 그 노래를 듣고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께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합니다. 동방 박사. 자, 동방 박사는 모두 몇 명입니까? 3명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고 이제 그랬죠. 예. 동방 박사 그림을 보면은 보통 3명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에서요, 그 3명을 그린 이유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물을 드린 것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동방 박사들은 동방 박사 그림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은 흑인입니다. 흑인이 그려져 있어요. 동방 박사 그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 좀 띄워놓을 거 그랬네요. 한 명은 유럽 대표입니다. 한 명은 아시아 대표고요. 한 명은 아프리카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그 동방 박사 3사람이 대표한다는 겁니다. 이름까지 있습니다. 발타자르, 멜키올, 가스파르 이 3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명이 더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영국으로 이제 한 적도 있었는데 그 한 명의 이름 알타반입니다. 그 사람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올 때에 뒤에 처진 사람이에요. 선한 일을 하다가 처져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 계속 그 메시아로 오신 분, 유대인의 왕을 찾아 헤매요. 그리고 마지막에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비로소 자기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를 만난다 하는 그런 스토리에 성극이 또 성탄절마다 또 공연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동방 박사는 모두 몇 명입니까? 4명인데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3명일 수도 있고 4명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이름도 사실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동방에서 온 사람들, 그들이 온 동방을 지금의 그 이란인 페르시아에서 왔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그런 증거들도 찾고 있죠. 그리고 박사로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박사일 것 같지만 그것과는 조금 이제 다릅니다. 많이 아는 사람,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나 또 철학자, 의학자, 자연과학자, 그리고 점성술사, 이러한 사람들, 예언자, 그 사람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그런 마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특히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자기들이 찾아왔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에 천문학자나 또는 점성술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동방의 그 별이
뭐 한두 개가 떴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한 별이 떴을 때에 그 별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을 볼 때에 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거나 또는 그 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전 597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의 후손들이 그곳에 많이 살고 있었고요.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말합니다. 이 디아스포라들은 유대교의 전통을 아주 잘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에 속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동방 박사들은 바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서 메시아의 별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어쩌면 그들은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그 고넬료처럼 이방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싶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다 짐작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의미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나타난 밝고 큰 별을 보았을 때에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별이구나.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또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런 메시아로 이 세상에 보내시는 분을 상징하는 그 별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옵니다. 별이 움직이는 대로. 비록 헤롯을 만나서 또 헤롯이 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태어나느냐 성경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지만은 그들은 그들의 말대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헤롯의 궁에서 나왔을 때에 하늘의 별이 다시 움직입니다.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걸음을 왕으로 나신 예수님께서 계신 바로 그 집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그들은 따랐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왔고 바로 그 집에 들어가 경배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출발할 때 이미 예물을 준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출발할 때 이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 분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에게 주는 선물로 합당한 걸까요? 황금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황금 좋잖아요. 금을 선물로 받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돈이잖아요. 그런데 유향과 몰약, 이거는 어린애에게 줄 선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왕으로 태어나셨다고 해도 아기 아닙니까? 아기에게 맞는 선물을 줘야죠. 그런데 왜 황금과 함께 유향과 몰약까지 예물로 드렸을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하고 예수님께 드린 그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있다 하는 겁니다. 시편 70편 13절이야 15절에 보면은 구주로 오시는 메시아에게 들어지는 그 예물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시편 75편 메시아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그 사역에 대한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을 받고 그들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황금은 좋은 겁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 황금은 신성함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황금의 속성 때문에 동양이든 서양이든 왕관을 만들 때에 황금으로 만듭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왕권을 가지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가 황금의 예물에 있는 겁니다. 당신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는 의미가 이 황금 예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향의 예물, 여기에서부터 어린애에게 주는 예물이 아닌 유향과 모략을 왜 드렸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유향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프랑킨센스라고 하는 그러한 향신료입니다. 감람나무 종류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 들어보신 적 있죠?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그 나무, 감람나무 일종입니다. 거기에서 채취한 그 향이나 향수의 원료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서 민트 향이 나고 또 관절염이나 피부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그런 약재라고 그래요. 현대에는 주름 제거, 피부 노화 방지에 약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보스웰리아 기억해 두셨다가 이게 참 좋은 거구나. 그런데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일종의 건강식품은 아니고 건강용품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유향은 성전 성소의 제단에 드려지는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유향이 그 향단에서 사라지는 태우는 그 향은 성도의 기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기도의 향기를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향을 예물로 드린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풀이를 하는데 이 유향을 예물로 드린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이신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 기도를 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바로 그 예수님의 신성함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유향의 예물이다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참되고 영원한 중보자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의 예물이 바로 유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모략은 발삼나무에서 얻는 나무 진액이라고 그럽니다. 모략도 향으로 사용했던 그런 그 약재이지만은 모략의 그 향기는 향기가 저는 이 향기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옷이나 침대에 뿌리기도 하는 발삼 향이 나는 거니까 이제 참 발삼 향이 좀 좋잖아요. 아마 이제 그런 면 때문에 향수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마취와 방부제 성분이 또 이 모략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에 사용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들 때에 바로 이 모략을 사용을 했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바로 이 모략을 사용하죠. 그래서 모략을 예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 모략을 통해서 미리 예비했다 하는 겁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하면서 이거를 예물로 드렸다 그러면은 예물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죠. 그렇지만은 그 예물을 드린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특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왕좌에 앉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드려진 예물,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겁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며 참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몰약을 예물로 드린 것은 당신은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나의 구주십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예물, 이 세 가지 예물은 우리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예물입니다. 주님의 구원 사역을 예언하는 의미가 있는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어떤 생애였습니까? 제왕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은 구유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끝은 십자가였다. 구유에서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끝마치신 그런 삶. 예수님의 첫 번째 잠자리,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몸을 처음 누였던 바로 그 침대는 왕자의 요람이 아니라 짐승의 구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영광이 가득한 왕의 대로가 아니라 고난이 가득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왕관이 아니라 번쩍이는 왕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기꺼이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유에 탄생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동방박사들의 예물, 이렇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 낮아지고 비천해지신 예수님께 드린 신앙 고백적 예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19세기의 시인 크리스티나 로세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 송명희 시인처럼 참 좋은 신앙시를 많이 썼는데 In the Midwinter라고 하는 성탄절 시가 있습니다. 암울한 한겨울 속에 서리빨 바람이 불고 대지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물은 돌처럼 얼어붙었네. 눈이 내렸네. 눈 위에 눈이, 눈 위에 또 눈이. 이렇게 시작하는 시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가난한 나는. 내가 만약 양을 치는 목동이라면 그분께 어린 양을 드릴 텐데, 내가 만약 동방 박사라면 내게 주어진 본분을 다할 텐데, 하지만 나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려야지 나의 마음을 드리리. 나는 그분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들의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자기의 양을 드릴 수 있고,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 정말 황금 유황 모략을 드리는 그 본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힘이 없는 나는, 가난한 나는 주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마음, 네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리라. 인류에게 가장 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예수님에게 나는 무엇을 드릴까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강도사님과 잠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우스개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절 되면 특사하잖아요. 성탄절 특사의 원조가 예수님이 아니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바로 그날, 죄에서 건져내서 옮겨버리신 날, 하나님의 특사가 이루어진 날이 바로 성탄절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것도 틀린 말 아니겠다. 그래서 성탄절의 다른 말은 하나님 특사일, 그래도 틀리지는 않겠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성탄절은 하나님의 특사를 선물로 받은 날, 바로 이 특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은혜의 선물로 주신 이 예수님께 어떤 예물을 드릴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날이 아니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세 가지 예물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왜 그들이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을까? 그 예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드릴 예물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을 드림으로써 나의 왕이신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나의 왕이신 우리 주님에게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드리는 것으로 우리 주님에게 우리의 예물을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신앙 고백적 예물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 유향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참되고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유향을 예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어야 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모략을 드렸습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의 예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내가 주를 위해서 져야 될 그 십자가가 있다면 저는 내 삶 가운데에서 기꺼이 내가 지겠습니다. 내 삶의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에게 예물로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바로 그 예물인 줄 압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나의 영원한 구주이신 내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멀리서 찾아왔던, 목숨을 걸고 찾아왔던 바로 그들처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의 왕이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를 위해서 가신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는 너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삶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을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예물 또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한 달이 걸렸을지 두 달이 걸렸을지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 모르는 그 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기에 그들은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또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하는 그
그 귀한 예물을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신앙 고백적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또 자기들이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바로 그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의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주님에게 먼저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생애 예물을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성탄절 예물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 성탄절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크게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그 영광이 그 은혜가 우리의 발길 속에서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